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만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욕심과 탐심이란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기에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병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욕심으로 인한 양면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은 왕이 되어서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이 죄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쩌보면 그런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목동이면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 십자가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더하고 할례를 더하고 의식을 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의 기름을 부어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삶은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죠. 예수님 한 분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면 충분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하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의 삶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보거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때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아이가 방긋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히려 그 앞에서 평소에는 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며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자신도 행복해지고 아이도 방긋 웃으며 아이도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자기 자신이 기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율법적이고 무거운 의무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고 다시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미가서 6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기쁨, 그것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삶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이웃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등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